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아프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 회교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고 수많은 압박과 핍박과 또 자유를 유린하고 인권을 없이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을 떠나려고 하는 수많은 난민들의 그 절규와 그 행렬과 그 안타까움들을 저희가 봅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길 우리가 구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프간에 많은 선교의 노력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아프간에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공식적으로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분들은 다 추방됐고 있지를 못합니다. 대신 선교사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NGO 형태로, 즉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른 자선단체, 민간 봉사기구와 같이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아프간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계몽하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이 그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자원하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선교사입니다. 미국민이 지금 아직까지도 1000여 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사업과 그런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이권을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셨던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다 나갔고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NGO를 통해서 학교와 병원, 다른 자선봉사기관, 섬김의 기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던 수많은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탈출을 해서 한 390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됐는데 그분들도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나라가 세웠던 학교와 병원 그리고 선교단체, 우리나라를 통해 갖고 NGO로 형성된 병원과 학교들이에요. 거기서 함께 일하던 분들입니다. 주로 의사와 간호사 가족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만인을 구원하시는 또 복음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히 많이 뜨겁게 정말 간절하게 아프간 사태와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정세를 위해서 또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프간 난민이 현재 어제까지 미국에 난민들이 이제 들어오기를 시작했는데 8,500명 정도가 왔습니다. 미국에. 근데 지금 버지니아 주에 많은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저 폴트리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우리 가다 보면 이 퀀티코라고 있죠. 그 해병대 박물관이 있는 곳, 해병대 그 기지 있는 곳, 그 지역에 한 4-5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곳에도 한 5-6천 명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살 길이 열려서 미국 땅으로 들어와서 미국 땅에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열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분들에게 보면은 참 행운이고 잘된 일이고 생명을 구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도 참 막막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제 맨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명은 구했지만 살아갈 방도가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고 또 회교라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씌워 있는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간의 난민들과 아프간에 있는 그 눌려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 지역에 난민으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다.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가 선교로 가지 못하지만 여기 와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결국 아프간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복음 전하고 그곳에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선발대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진 학교입니다. 아시아 복음화가 첫째였어요. 아시아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고, 그런데 이 아시아를 어떻게 복음하겠는가?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많은 열매도 거두지만은 좀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이제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에서 그 신학교에서 복음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신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자기 종족에게로 파송을 하자.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신학 교육을 시키고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사로 세워서 이제 자국민 선교사로 그 종족과 그 시족, 그 마을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왔는데 인도의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쪽에. 그 지역은 현재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타일랜드에서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왔고, 인도네시아에 밤방이라고 하는 라스네임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똑똑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 회교 국가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주로 이 아시아의 학생들이 또 아프리카에서도 왔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국민들, 자기 민족들을 복음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반갑게 만나고 많은 교제를 하고 선교의 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요. 그 지역에 그 네팔의 카트만두라고 하는 도시로, 대도시 수도잖아요. 거기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네팔에서. 근데 카트만두랑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가장 커다란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모일 때는 한 15,000명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교회에서. 근데 그 각 지역에, 네팔의 각 지역에 산골인데 거기가 높은 산악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지교회가 2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그 네팔의 빌리 그레함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만큼 목회를 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만났는데 딱 보니까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학생이에요. 같이 학생이에요. 같이 신학을 했습니다. 그분은 네팔에서 와서 공부를 했고, 저는 한국 학생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공부했고, 거기서 만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런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난민들이 지금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에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적게는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또는 이 지역에 영주하면서 살 분들이 좀 많을 것입니다. 현재 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아프간으로부터 온 분들이, 이전에 오신 분들이 지금 한 13,000명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워싱턴에 크게 있는데, 우리 리치몬드에도 저기 어딥니까? 그 웨스트엔드 지역에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는가? 그분들이 결국 복음화를 하는, 그 민족을 복음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을 얼마나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민족, 지금 IT라든지 또 미얀마라든지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가 참 힘듭니다. 미국도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프간 난민들, 특별히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섬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부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지만 이 부녀는 누구라 그랬죠? 교회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말씀되는 그 곳을 보니까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내가 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심히 기쁘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에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런 나와 똑같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에 만족을 줘서 기쁨이 아니고, 어떤 풍요롭고 잘되고 모든 것이 유효하게 아주 어려움 없이 착착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쁜 것이에요. 그것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륭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라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다.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돼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의 진리로 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 전파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형제를 보며 나의 자매를 보며 내 자녀들을 보며 내 이웃을 보며 성도들을 보며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 다른 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할 거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이 요한 2서는 크게 주제가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 성도들의 이 사랑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교회 바깥에 교회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이단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리와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이 진리를 전하여 이 진리를 함께 가진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삶,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기쁜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가슴을 찢으면서 말을 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냐면, 너희 중에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에요. 가슴을 찢으며. 이것이 바로 사도의 기쁨이요 사도의 아픔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가지게 되는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5절에 보시면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진리 안에서 이제 사랑하는데, 사랑 식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계속해서 사랑하자.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 주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하라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 2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불법이 들어오고 비진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하는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가도 불법과 미혹하는 영과 그리고 불의한 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흔들려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증발해 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24장 10절부터 13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할 때 서로가 실족하게 하고 서로가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혼란스럽게 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요. 불법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제 요한 2서 그 후반에 가더라도 이제 이 불법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불법한 것이 들어오고 미혹하는 것이 들어오면은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걸 이기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의 정신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 보시면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들은 대로 계명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행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 사는 것이에요. 부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부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셨으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삶과 믿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대로 살지를 않아요. 살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살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의 공간과 믿음의 시간 가운데 가둬놓고 그곳을 벗어나면은 믿음 없는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귀는 큰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손발이 없어요. 듣기는 잘 듣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는 간절함. 제가 자라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제가 어릴 때 이사 가서 4살 때부터 살던 곳은 버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거기 이제 국민주택을 지어서 쭉 들어갔는데 버스를 타고 나오면 이제 신촌 로타리까지 옵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교회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주 교회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저녁 때만 보면은 거기는 철야 집회를 합니다. 철야 집회도 보통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구하는데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지할 데 없잖아요. 모두 다 가난하고 모두 다 어렵고 살아갈 방도는 없고 오로지 의지하고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성도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가시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부흥하다가 이제 한국교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은사운동도 일어나지만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말씀 묵상, 큐티, 콰이어 타임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없었어요. 저도 대학생 때 처음 들었는데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 것. 그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훈련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일어난 것이, 그로부터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훈련이에요. 말씀대로 훈련하는 것. 그때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그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의 훈련하는 기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가 이제 젊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단단해집니다. 참 대단한 그 교회를 그렇게 단단하게 말씀의 근거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목회자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든지 그 사역하신 분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말씀 중심이 되면서 이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듣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있지 그거를 삶으로 이어가는 데는 어려운 부분들이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귀는 커졌는데 지식은 많아졌는데 믿음의 삶의 능력이, 믿음의 삶의 본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계속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은 좋은 것이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삶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말씀과 삶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다가 지금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를 하는 한국의 그 정치인들, 리더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마 절반 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기의 종교가 크리스찬이라고 적고 국회의 신우회로 모이는 크리스찬들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근데 구별이 별로 안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런데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군인들도 많아요. 어떤 회사를 가든지 어떤 단체를 가든지 거기에 꼭 있는 것이 신우회가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에요. 근데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약해요. 그 왜 그래요? 말씀과 이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과 삶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약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은 그저 내가 믿음이 다 됐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연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를 받았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차별 없이 함께 나누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것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다 이기적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 나밖에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다 자기 자신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그게 목적이 돼요. 이게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 내가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니까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영어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다. It is a gain.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가? 사랑하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리고 이 믿음대로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드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주신 진리의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케 하시고 이기적인 사랑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행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들은 다 내리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박찬식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찬식 집사님께서 한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 림프암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시고 지난 이번 한 주간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5일 동안 항암 치료 24시간 받으시고 그리고 퇴원하신 후에 3주 후에 다시 5일간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 받으시고 하는 것을 5번을 합니다. 원 사이클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몸에 이 나타났던 그 암덩어리들이 첫 번째 항암 치료, 1주간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골수에 약물을 투입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약물을 통해서도 생각하지 못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찬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어려움 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치료 과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확신하면서 이 시간 박찬식 집사님 위하여 중보하며 이 시간에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삶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늘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에 중보하며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쉬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보고 또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권이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의 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 아프간, 미얀마, 베네수엘라, 중국, 북한, 또 수많은 지역들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도록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의 박재면 선교사님, 또 과테말라의 이누가 선교사님, 페루의 김성일 선교사님, 또 중국의 송영재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마지막 제목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개학을 하여 학교로 자녀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때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오히려 믿음의 삶이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또 맡기신 사업과 일터를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구가 되며 주님의 보좌 위에 올려지는 금대접과 은대접에 담긴 향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때로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간구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또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 우리의 자녀들과 맡기신 사업과 생업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믿음으로 지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장성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박찬식 집사님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시고 주님의 그 영광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 핍박받고 재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와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중국과 북한의 여러 동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간의 난민들이 하나님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시작되도록 축복하시며 그들이 아프간 땅과 그리고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감당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빼어내신 교회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장성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커다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때 더욱 저희가 깨어서 주를 증거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